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또 금방 갓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이 말씀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이 신앙적 생활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력이 붙게 되면 영역이 붙게 되면 기도는 굉장히 쉽고 또 응답이 굉장히 속히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력과 영역이 약하게 되면 기도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뜨면 3분 딱 지났어요.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기도는 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 줄 때, 그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게 될 때 기쁨과 편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한 사람은 이 바람에 잘 흔들리는 나무처럼 고난이 오면 원망 불평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저주하고, 또 이렇게 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에게 돌리는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아서 비바람이 치고 또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께 손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관계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 응답의 역사, 치료의 역사,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환경적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견고한 사람이 되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기도를 적게 한다거나 그러면 신앙의 힘이 굉장히 얕아집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응답을 받고 기사와 이적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원수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에는 어떻게 보면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개인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그 폼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첫째로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으로 드리자는 부분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맨 처음부터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를 이 땅에 보내셨고 저를 사랑하셨고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독생자를 땅에 보내셔서 죽어야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내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또 죄에서 용서받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에게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또 고백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이 삶을 살게 함을 감사합니다. 종이 아닌 하나님 아들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갈라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란 말이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성령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첫 대지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기도를 할까요? 둘째는 죄의 회개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높인 것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이러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입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로 기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어떤 청년이 눈병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안과에 가서 진찰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청년의 안과의 눈을 잘 이렇게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무서운 독이 퍼져 있습니다. 만약에 두 눈을 즉시 빼지 않으면 독이 몸 안에 퍼져 있어서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자, 눈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도 위태롭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청년은 인도에서도 극히 드물게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 자신이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친구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과에 갔더니 두 눈을 내일 빼지 않으면 내게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근데 이 친구가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루의 시간이 남았으니 우리 그냥 교회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둘이서 이제 교회 가서 이 청년도 기도하고 그 청년도 기도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기 눈을 빼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찌 인생을 이렇게 살았길래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펑 계속 울어요. 그 같이 있는 친구도 울고 이 친구도 우는데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보니까 날이 새가는 거예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한 번만 살려주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눈이 텅텅 부은 상태에서 또 눈을 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안과에 가서 눈을 빼려고 이제 갑니다. 이제 기다려서 순서가 되어서 들어가서 이제 수술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청년을 이제 의사가 다시 한번 쭉 봅니다. 근데 이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은 텅텅 부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지금
눈이 보았고, 그래서 이 자세히 당신의 눈을 봤더니 어제 독이 퍼졌던 것이 싹 사라졌다. 할렐루야. 이 청년이 막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균이 다 사라졌으니까 당신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사야 5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막힌 것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고,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데 먼 사람이 됐고,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있고 힘은 들고 또 의욕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가며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자기 자신이 굉장히 한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가? 이런 고생하다가 나의 참 기쁨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참 기쁨을 만족하길 원한다면,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남편과 아내, 여러분 이웃 친구들, 교인들이, 구역원들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상담이 오거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구역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대신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적인 삶을 사는 것, 마음에 미움과 시기, 악독이 가득한 마음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가 지은 모든 죄를 나에게 기억나게 하소서. 내가 대신 이 구역 강사가, 구역장이 대신 기도하니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지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관에 계속 간구하십니다. 또 성령도 우리의 죄가 있는 모든 상태에서 그 성령이 우리의 죄가 기억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성부 하나님에게 늘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어떠한 죄를 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죄는 똑같이 짓는데 왜 천국과 지옥의 갈림판이 되느냐?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 원죄를 예수님이 다 청산해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은 자범죄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목욕은 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데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용서만 하지만 우리가 지은 자범죄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죄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히브리 4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었던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수로 한 것이고 분을 내서 한 것이고
또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필요를 구하라는 것이, 여러분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 나에게 간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전도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라는 것이, 여러분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농사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가면서 약도 치고 풀도 뽑아주고 관리도 잘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필요를 간구해. 너희가 없으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응답을 받는 사람은 계속 응답을 받고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계속 응답을 못 받고 원망과 불평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를 구하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필요를 구하되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예수부터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를 구하세요. 없다고 남편과 아내에게 투정 부리지 말고, 없다고 여러분 고통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도마서 4장 17,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줄 걸로 믿고, 여러분 육신이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줄 걸로 믿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몸이 아플 것도 나을 것이다. 약한 것도 강하게 될 것이다.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이것이 뇌바가 딱 부딪히게 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필요를 구해야 되는데 없다, 아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날씨가 그렇다, 사업은 늘 다른 사람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사업은 잘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농토는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농토에 하나님 복을 줄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필요를 간구하고 믿으십시오. 황해도 신천의 옛날인데 장계교회라고 하는 오명신 집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명신 집사님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명신 집사님이 그 열심히 다니는데 이 남편은 술지정뱅이야. 그래서 오명신 집사가 교회 오면 갔다 오면 막 때리는 거예요. 신발도 갖다가 숨기고 그리고 막 구박하고 너무너무 힘든 이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래도 굴하지 않아요. 내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남편이 입안아갖고 아이들도 잘 되고 그 내가 영생복락을 얻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가진 트집을 다 잡는 거지. 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막 가진 트집을 다 잡는 거야. 그 어느 날 이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니 부흥회한다고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이 오명신 집사가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응?
교회를 간 거예요. 이걸 잡아서 내가 그냥 요절을 내겠다. 잡아서 근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딱 보니까 딱 뚜두두둑 표시가 나는 게 자기 아내야. 가서 머리채를 잡고 술채를 가지고 막 힘이 얼마나 세겠어. 막 뚫게 폈는데 이 사람이 와 누구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면장 부인을 갖다가 아주 때려버린 거야. 면장 부인을. 그 당시에 면의 이 부인은 굉장히 높은 지위거든요. 술 취했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야. 가지고 이 면장 부인이 이제 극히 아는 내용이죠. 당신 깜빵에 가야 되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아, 면장 사모님 아니야. 아무리 당신이 술을 먹었어도 당신 아내와 남의 아내를 구분해야지. 내가 나는 이렇게 뚫게 패가지고 당신 송할 줄 아느냐? 그 당시 무서운 시대니까 좀 살려달라고. 이 면장 부인이 집사님인데 내가 다시 감옥을 안 보낼 테니까 두 가지를 딱 지킬 수 있느냐 했더니 감옥만 안 가면 내가 지키겠다. 첫째는 오명진 집사를 때리지 마라. 교회 나오는 거. 오명진 집사가 맞았다는 소식만 들으면 내 남편을 얘기해서 당신은 감옥에 보낼 거다. 두 번째는 오늘부터 술 먹은 채로 부흥에 참석하라. 한 줄에도 빠지면 당신은 내 남편 얘기해서 날 뚫게 팼고 욕을 보였다고 얘기해서 당신은 깜빡이 보낼 거다. 이 사람이 얼어버린 거야. 그날부터 이 사람이 억지 주장으로 교회를 가기 시작해요. 근데요, 집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누구의 기도인가? 오명신 집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필요에 의한 간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절망, 어떤 여러분 앞에 환경이 여러분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녀의 문제건 남편의 문제건 아내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간에 여러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어라. 교회 안 다니는데 여러분 개의치 말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개의치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받으면 자녀가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아도 교회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자녀를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기도하면 그 자녀가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고 있는 물질의 축복을 오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자녀가 그 이웃이 그 구역 안에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증명을 하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종이 믿음이 있나요? 아닙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으로 그 종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똑같이 부부가 교회 나오면 이제 기도를 이렇게 서로가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믿음이 없어 당신이. 근데 당신 믿음이 중요하지 않고 누구 믿음이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중요하다. 내 믿음이. 아이고 쟤도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사이도 잘 돼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아들, 딸, 며느리 사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 누구 믿음이 중요하다? 내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 남편은 목사님 믿음이 없어. 그 남편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믿음이 중요하다?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데 우리 남편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아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애써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또 남편의 아내에게 바라던 일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마음이 편안히 올 때까지 기도하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편안히 올 때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그냥 포기해서 그래요.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문서를 잡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A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공중에서 믿음으로 확 잡는 느낌, 딱 잡힌 거, 딱 잡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딱 잡으면 환경적으로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질이건 사람이건 어떤 일이건 간에 딱 잡혀.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치유가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잡으면 그 사람이 아픈데 나중에 납니다. 이게 믿음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냥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잡혀요. 물질을 짚어도 잡힙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이 잡히게 되면 어떤 마음이 그냥 마음의 평강이 와가지고요, 현실은 환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두려움과 걱정이 안 생깁니다. 기도 안 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건 걱정해야 되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걱정이 안 생긴 것은 그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편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불안과 공포, 초조,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를 드려라. 왜 영광의 감사를 드릴까?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마무리 기도예요. 마감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막 생겨요. 막 생겨 쌓여. 이 운동도 맨 처음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맨 첫날, 둘째 날만 근육도 생기기도 하고 막 알배기도 하고 막 힘들어요. 근데 3, 4일, 5일, 6일, 한 달 쭉 하다 보면 근육이 딱 생겨서 하나도 힘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 하다 20분 하면 좀 힘든 것 같지만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근육이 생겨가지고 막 영적 근육이 생겨가지고 막 하면 할수록 막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막 임재하니까 너무 쉽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심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감사히 하는데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시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사실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